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속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느 해변에 한 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 어김없이 싱싱한 새우가 가득 담긴 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신선한 새우는 갈매기들에게 나누어주는 먹이였습니다. 그 시간이면 갈매기들도 노인의 발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갈매기들은 노인의 어깨 위에, 어떤 갈매기들은 팔 위에 앉기도 했습니다.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나누어주는 동안 노인의 얼굴은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매기들은 노인이 나누어주는 고급 요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이 광경에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흥미와 궁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싼 새우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장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투를 하던 중에 장군의 배가 적군의 의뢰에 격침됩니다. 부하 몇 명과 함께 가까스로 구명정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구명정에 탄 장군과 몇 명의 병사들은 뜨거운 태양과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버텼지만 잠시뿐이었고 점점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식량까지 바닥이 났습니다. 함께 탔던 부하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도 기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장군의 정신이 희미해져서 쓰러지고 맙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때 쓰러져 있던 장군 눈에 작고 흰 물체 하나가 보였습니다. 갈매기였습니다. 갈매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조심조심 갈매기를 잡았습니다. 장군의 표현에 의하면 갈매기는 잡혀주었답니다. 그 갈매기는 장군에게 생기를 공급했고 장군의 생명은 그 갈매기 때문에 몇 시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그 몇 시간 동안에 장군은 구조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런 사연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노인이 갈매기에게 비싼 새우 주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내어도 되는가라는 항의입니다. 인도주의자들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하는 당사자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어떤 일이든 신자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제3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하셨던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너희 후손은 가나안을 떠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 400년을 이방 이집트를 말합니다.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나안은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집안을 그대로 가나안에 계속 두었다가는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같이 썩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아브라함의 집안이 썩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보존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치하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하실 당시 가나안이 그 정도로 오염되고 있었다면 아예 그때 미리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 버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멸망시키기에는 죄가 다 차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으셨습니다. 필력은 죄가 가득 차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충분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한 사람들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멸망시킬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몇백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멸망시켜야만 할 정도로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배려하시고 특혜를 베푸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55절 5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에 너희들도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너희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인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기독교 교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그 귀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 신자들도 그리스도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차게 되면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멀쩡하게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 까닭 없이 다만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하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가득 찬 가나안의 죄라는 중요한 이유, 이것은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구두방 주인 시몬이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벌거숭이 남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그 남자에게 입히고 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남자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천사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시몬의 집에 살면서 구두 일을 배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미카엘은 스승 시몬보다 구두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시몬의 구두방에 와서 값비싼 가죽을 주면서 오래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가죽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데 부탁이 상당히 엄합니다. 잘못 만들었다가는 감옥에 갈 각오하라는 엄포를 남깁니다. 대단한 기세를 부리면서 돌아 나가는 그 부자의 뒤를 쳐다보면서 천사 미카엘은 빙그레 웃습니다. 시몬은 그 일을 미카엘에게 맡깁니다. 시몬에게서 그 일을 받은 미카엘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비싼 가죽으로 부자가 주문한 가죽 장화 대신 장례 때 죽은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본 시몬이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 부자의 하인이 황급하게 구두방으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가죽 장화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화를 주문하신 주인이 죽었습니다. 가죽 장화 대신 장례 때 시신에 신길 신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천사 미카엘이 기세등등한 부자를 보고 미소를 지은 것, 가죽 장화 대신 시신에 신기는 신발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부자의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미카엘은 보았고, 따라서 부자에게 필요한 것은 질기고 튼튼한 가죽 장화가 아니라 죽은 뒤에 신길 신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는 합니다. 경제적인 일, 건강의 일, 때로는 자녀들의 일, 정말 억울한 일, 도무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신자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 좋지 못한 일 등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신자라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것과 함께 알아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신자들에게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대단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뜻으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행복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입니다. 제법 오래전 일입니다. 건강이 상당히 시원치 않았지만 북한 선교 문제로 꼭 갈 일이 있어서 중국 단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둥은 시너이주 바로 맞은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압록강 강변을 산책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모여 운동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체조도 합니다. 태극권도 하고 칼춤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곳은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체조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날따라 특히 몸이 시원찮고 힘들었지만 왠지 따라하고 싶어서 그 옆에서 한참 동안을 체조 따라했습니다. 따라하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시원찮은 나를 위해서 저 체조 장면을 접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 그 체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다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시간이 되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사범인 듯한 사람에 가서 영상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부탁했더니 좋다고 하여 찍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한참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함께 체조를 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자기에게 그 체조를 영상으로 만든 CD가 있으니 내일 오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 말자 생각했습니다. 맞다, 이 체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도 자주 그 체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녁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곳 캄보디아에서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요, 저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